사랑하는 영혼 가족 안녕하십니까? 요즘 안녕이라는 말이 참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기에 이렇게 교회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또 조심스럽게 또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오늘 수요 기도에 함께 좀 말씀 안에 우리의 또 신앙을 다져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죄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죄를 이마에 바르고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40일간 묵상하는 사순절의 시작점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뉴스를 통해서 바이러스 뉴스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마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내 온몸이 또 이렇게 마비되는 듯 내가 머리가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상황은 또 안 볼 수가 없으니까 필요할 때만 적절하게 서너 차례 보고 나머지 시간은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또 경건서적도 읽고 또 찬양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야 우리가 또 어려운 시기에 너무 낙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안에 참된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외부에도 있고 또 예배당 안에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도 우상이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걸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앞에서 나와서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십자가가 무슨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손을 대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십자가는 상징일 뿐입니다. 하트가 사랑을 상징하듯이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듯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일 뿐입니다. 그래서 꼭 십자가를 세우지 않아야 된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또 이 사순절 기간에 더 많이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같이 생각해 보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고 따라갈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십자가라고 할 때 그 십자가라는 말은 하나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라고 할 때 우리도 예수님께서 지신 그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그런 말도 아닙니다. 더더욱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을 비유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삶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자기의 아들이 지금 자기에게 십자가라고 말했습니다. 공부하라고 해도 게임만 하고 자주 어긋나가고 있는 그 아들이 너무나도 괴로운 십자가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장단을 맞추듯이 자기는 남편이 십자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집안일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자기 마음을 너무 속상하게 하는 남편이 자기 십자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맞는 말일까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고난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겪는 보편적인 삶의 고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누구나 살면서 겪게 되는 그런 삶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예수를 믿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겪게 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그의 예수님을 장례를 치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에 장례를 치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은 조용히 숨어서 예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들은 당시의 사회층의 지도자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공의원이었습니다. 만약 자기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면 잃을 것이 너무나도 많은, 그래서 숨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요즘 말로 커밍아웃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그들에게 닥쳐올 고난, 그것을 이제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쌓아온 명예, 지위, 그리고 재산 다 잃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들이 이 일로 인해서 겪게 될 수많은 핍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각오하고 그들은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어쩌면은 첫 번째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겪게 되는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조롱, 비난, 박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손해보고 감수하고 희생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십자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는 지고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중국에 우리 목사회 임원들, 목사회 회원들과 함께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쇼핑몰을 들렀는데 쇼핑몰에 보여지는 여러 쇼핑몰 물건 중에 눈에 딱 들어오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옥을 주산지로 하는 곳에 옥을 파는 가게들이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참 아름답고 크기도 적당하고 기품도 있어 보였습니다. 이것을 사서 저의 아내에게 주면 잘 어울릴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돈으로 300만 원 하는 겁니다. 아니, 3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이란, 내가 옥 하면 소리 나면서 물건을 놓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숙소에 와서도 자꾸 그 십자가가 아른거립니다. 십자가가 막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한테 십자가 생각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십자가는 목에 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지라고 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 십자가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장식하라고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에도 십자가가 세워지고 강대상에도 십자가가 있고 방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을 수 있고 자동차에도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장면이 떠올려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덧입혀 주시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권능이 내게 임하게 되면 그 어떤 십자가도 우리는 넉넉히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는 지는 것인데, 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글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뒤를 우리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더라도 제멋대로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언짢게 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가시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대로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말없이 져야 합니다. 말없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일전에 신앙 만화의 한 장면이 떠올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그 뒤에 한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며 손가락하며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라오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저 사람들 안 보입니까? 뭐라고 좀 말 좀 해보세요. 예수님은 한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조금 뒤에 이 뒤에서 따라온 사람 다시 언성을 높여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저 사람들 좀 가만두실 겁니까? 저렇게 조롱하는데 야단을 치시던지 아니면 혼을 좀 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 사람이 하다 지쳐서 자기도 말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를 쫓아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할 말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조롱하고 비난한 사람들에게 왜 조롱하고 비난하냐고 따지고도 싶고 항변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사정도 모르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왜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저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라고 자랑도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주님 알아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설명한다고 하소연한다고 달라질 게 없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추해질 뿐입니다. 그저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말없이 지고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끝까지 지고 가야 됩니다. 완주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 어쩌면 한계 지점을 만났지만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 그냥 어느 한순간 한 번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는 그냥 한순간 한 번만 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져야 됩니다. 주님이 완주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를 끝까지, 주님이 우리 십자가를 받아주실 때까지 여러분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인내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제 수요일 사순절에 시작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2월 26일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서 부활절 전날인 4월 11일까지 주일을 빼고 40일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도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함께 모여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새삼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줄어들고 이처럼 모일 수 없는 날이 이렇게 다가오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린 이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을, 하루하루를, 한 주 한 주를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용웅의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주신 힘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면서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 사순절에 시작하는 제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며 또 그 십자가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라 내가 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더 확산되지 않고 이제 멈춰지고 또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바이러스를 또 치료하는 치료제가 하루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더 겸손하게 하나님 엎드리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위생도 잘 또 하나님 아버지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관리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의 모든 분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